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갚고도 남는 축복. 저는 이 제목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갚고도 남는 축복.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또 신년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이 건강 문제 아닐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9988234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르는 분들은 갑자기 이게 뭐지? 좌우장 9988234라고 있어요. 우리 앞뒤로서는 인사합시다. 9988234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돌아가시라고. 근데 서운함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난 모세처럼 120세 살려고 하는데 왜 99세만 살아요? 그럼 그분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시 여기는 문제가 경제 문제일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좀 빚 좀 안 지고 빚 갚고 빚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 없나요? 우리 교회는 빚이 없구나. 아멘 안 한 거 보니 그런 거 같네. 하여튼 빚 있는 분 있으면 좀 빚을 다 갚고 좀 빚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4장이 그런 내용인데요, 열왕기 4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베풀어준 5가지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가 생도의 과부가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수십 병의 기름을 만드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 낳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나 이러면 아멘 나올 줄 같은데 안 하네. 다 아이 잘 낳나 보지? 고마워, 잘 낳아서. 세 번째가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네 번째가 국물에 독이 있는데 그 독을 제거하는 기적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가요, 보리떡 5개 가지고 1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나와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성경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도적은 마귀죠. 마귀라는 우리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은 양은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부욕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 뭐냐면 해방시켰으니 이는 이렇게 나가요.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가 이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 우리가 잘 아는 3서 2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물질 축복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가. 그때 신학교 학장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근데 그 신학생 중에 가정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근데 공부하는 도중에 그만 빚만 남기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신학교 가서 엘리사 학장님을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뭐 자취정을 다 얘기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엘리사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줘요.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빚을 다 갚고도 남아 생활비까지 썼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여인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뭐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자, 우리 1절 화상 보고 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고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화상 보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2,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일천번대하고 또 저녁마다 8시 9시까지 기도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초부터 여러분 뭔가 올해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서 꼭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서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알았어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화상 보고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잘 보면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는데 방점을 찍어요. 반면에 엘리사는 기름 한 병 있는 것에 방점을 찍어요. 대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이나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언제든지 없는 곳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이나 긍정적인 사람 특징을 보면요, 언제나 있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거덜날 수 있어요. 빈털털 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찾아보면 기름 한 병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신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신용을 쌓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쌓은 인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라도 활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에 하찮게 보여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잘 활용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병아리 몇 마리가 양계장이 될 수 있고요, 그 양계장이 나중에는 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림 김은국 장로가 증인이에요.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닭을 좋아했대요. 닭 몇 마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닭 몇 마리가 양계장이 되고, 양계장이 커서 사업체가 되고, 지금 굴지의 하림이라는 그룹이 됐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기는 꼭 내가 있는 걸 좀 찾는 지혜를 주시고 활용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잘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여도요 장정만 5,000명 먹이고도 12광진이 남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활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잘 보세요. 모세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평소에 즐겨하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좀 찾아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빈병을 좀 모으세요. 모으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모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려면요 마음에 있는 탐심, 탐욕, 욕심 비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 그 마음 비워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의식을 비워야 됩니다. 교만한 걸 비워야 됩니다. 대신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위에 여러분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워주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그릇에 가득 차는 것보다 큰 그릇에 조금 차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되로 해가지고 가득 차는 것보다 큰 말에 반절 차는 게 훨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예요? 네 비전대로 될지어다, 꿈대로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3절에 네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화상 보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사야 54장 2절에 화상 보고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비전과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우리가 84년도에 제가 왔을 때 우리 가양동에 우리에게는 조그만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비전과 꿈을 설교했고 된다고 그랬어요. 한때 교회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성장하면 다냐, 질이 중요하지. 근데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무수 있어도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질과 양을 떠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질은 그 다음에 따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전도해서 지옥 갈 사람을 구원해서 천당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죠. 두 번째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예요. 선교는 본질이지 사업이 아니에요. 선교하려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풍부해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후방 기지, 군수 기지에서 끊임없이 물자를 공급해줘야 전쟁에서 승리하죠. 물자 공급을 못해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성장해서 많은 성사도 내보내고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질 때 1층도 그렇지만 여기도 세계 지도를 아예 강당에 걸어놨어요. 왜? 항상 저걸 보면서 꿈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세계 열방 5대양 때 선교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축복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저희들이 가양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만 저는 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좀 거부들 좀 나오게 해주세요. 언젠간 전 나올 줄로 믿어요. 아유, 좀 거부 나와서 좀 목사님 갈비 좀 사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냥 목사님 카드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목사님 카드 마음대로 쓰세요. 아멘도 안 해. 아유, 아니 나 그 정도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네. 넷째로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 4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제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학장님 말씀대로 그릇 다 빌렸는데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러면 방으로 들어가세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빈 병 가지고 들어가세요. 문을 닫으세요. 그래요. 여기서 문을 닫으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성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보면 그런다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다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이성의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는 얘기는 이성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중에 아사 왕이 있어요. 우리 그 말 잘하잖아요. 아사 하잖아요. 이 아사 왕이 있을 때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항복하기 싫어요. 이 왕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 앞에 항복 안 하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와 좀 싸우러 남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어려운데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보세요, 구스 사람을 아사와 그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럴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할렐루야. 천하의복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전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벗어나서 오늘 레바논 두루와 시돈을 가셨어요. 그때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귀신 들린 딸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저분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야, 이번 기회에 내 딸 고쳐야지.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근데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주님, 그냥 어떻게 좀 자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시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냉정하셔? 그래도 막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 아니면 자기 딸 못 고치니까 막 도와달라고 막 소리 질러요.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거 좋게 해석해서 그렇죠. 나쁘게 하면 너는 개 니은년이야. 나 같으면 그냥 가.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서.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옳습니다. 개가 됐든 소가 됐든 말이 됐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잖아요. 예수님 바로 이걸 원한 거거든요. 지금 테스트한 거거든요. 제자들도 훈련시키려고. 어느 정도 믿을 거냐 이거야. 그때 예수님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절대 신뢰하는 거죠.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면 이제는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암송을 잘하고 아무리 믿습니다 외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이 여인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웃 동네까지 가서 다 빌려올 걸. 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비전과 꿈 내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하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던 2024년도에 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좀 다 해방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큰 비전과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